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 항상 시험을 볼 때마다 똑같은 시험을 2번을 치르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세련된 말로 재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죠. 제가 대학 입시도 2번 치렀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 때도 시험을 2번 봤습니다. 시험을 2번 봤다는 얘기는 한 번은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심지어 무슨 시험도 떨어졌냐면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져 봤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공적인 시험만 보면 항상 한 번은 떨어져야 제 마음이 편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늘 시험을 2번씩 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첫 해 치렀던 때가 2003년이거든요. 이제 이러면 제 나이가 이제 계산이 되겠죠. 네. 제가 그 입시 첫 해에 정말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본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듬해였던 2004년에 2번째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수능 시험 보면 전날에 뭐 하냐고 하면 바로 그 예비 소집일을 하죠. 그래서 사전에 고사장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수능 시험의 유의사항들을 이제 안내를 받는데, 제가 2004년 2번째 수능 시험을 치르던 그 해에 예비 소집일이 있어서 이제 시험 장소를 확인을 했는데, 제가 2번째 치르는 학교 고사장이 작년과 동일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이제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실패를 한번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또다시 시험을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하고, 또 그때 실패의 경험이 막 떠오르면서 아마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부정 탔다. 시험 보기도 전에 이제 운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수능 당일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고사장에 이제 좀 일찍 갔는데,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지난해에 시험을 치렀던 똑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또 치르게 된 거예요. 그게 망했던 그 시험 장소에서 똑같은 교실에서 또다시 수능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그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작년에 그 긴장했던 경험, 실패했던 경험이 고스란히 제 피부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1교시가 아직 시험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막 떨고 긴장을 하는 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한 표정으로 계시는데요. 네.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닌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사실 이 시험의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하여튼 잘 봤습니다. 잘 봤으니까 그랬겠죠.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휩싸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결심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다짐들이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 두려워하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지 새삼 깨닫는 경험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상황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 앞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이 제목처럼 두려움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믿음을 붙드는 귀한 결단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이 가운데에 저와 유사한 경험 가운데 지금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직 불확실한 미래의 상황 앞에 그 큰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실제하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는 노래로서 잘 알려져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다 이제 들어봤었던 노래,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 바로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 한 단어에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때라는 단어. 네,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 단어에 표시를 해보시겠어요? 그때. 자, 1절은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상황을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이 그때라는 한 단어에 함축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두서없이 그때라고 말하는 이때가 과연 언제였을까? 이 레위 사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그때란 어떤 상황이었는가? 자, 한 장 앞에 있는 1장,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자, 1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이제 자신이 총리 대신으로 이집트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형제들을 이제 다 이집트로 데려옵니다.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자, 그런데 성경 그대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이후에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의 한 시대가 저물고 또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전까지는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해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자국에 굉장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려적인 판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 이집트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손이 계속 늘어나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협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1절에서 그때라고 하는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레위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시각으로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날에야 결혼을 하는 것이 필수가 아닌 것 같은 시대가 됐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한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뭘 하는 것이냐면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 아이를 낳는 건 사실 개인의 어떤 의사나 판단에 따라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낳지 않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와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을 한다는 건 곧 출산을 한다는 것과 동의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태어나는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레위 사람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혼 자체가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 남자와 여자, 즉 히브리인이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게 될 텐데, 보통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결혼과 출산이라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일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일상적이고 당연한 그 상황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행위는 더 이상 당연하거나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면 안 된다라는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인한 행위가 바로 결혼, 그 당시에 출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선뜻 할 수 없는 행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행동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결혼과 출산은요, 특정한 어떤 누군가만 할 수 있는 특권이나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평범했던 것이 더 이상 평범한 상황이 아닌 것에 직면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일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고난 혹은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되게 당연했던 것들이, 그리고 평범했던 것들이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평범했는지 그 소중한 의미조차 마음에 붙들며 살지 못할 만큼 익숙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근까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당연했고 너무 익숙했던
예배당에서 예배드림을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않게 되었죠. 우리의 삶에 당연했던 것이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이제는 마음의 소원이 되고 말았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상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당연했고 나에게 너무도 자연스러웠던 삶의 일부분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행위를 이제는 믿음의 행위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셉을 알던 이집트의 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그때 당시에 결혼하고 출산하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성장하여서 성인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자녀를 낳으면 행여나 그 자녀가 남자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결혼이라는 과거의 일상의 행동을 하고 있고 일상의 시간을 지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일상이 위기의 순간으로 바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그곳을 기적의 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일상을 기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전에는 당연했던 일상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 레위 지파 부부 사이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딸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자,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기면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어머님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이를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정한 어머니를 봤나? 어떻게 낳은 자식을 버릴 수가 있나?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일까?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봤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아이를 키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방법이 어머니에게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구나. 이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적어도 이 아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정말 불가피하고 절박한 선택을 한 것이겠구나. 죽음만큼은 피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버렸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강해 버렸을까? 익사하면 어떡하려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자, 고대 근동 당시 이집트에서는요 굉장히 특이한 종교적인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 말고
이 그들이 믿는 종교의 관습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월초가 되면 이 이집트의 관리들, 귀족들이 나일강에서 이제 목욕을 해요. 왜 목욕을 하느냐?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목욕을 했던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 아이를 두었을 때 이때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그 누군가 귀족이 나일강가에 나왔을 때 버려진 아이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제 우연의 일치니까 너무 억지 맞춤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짜맞추는 건 아닌가, 더 무슨 의미인가 라고 묵상을 하다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면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이를 담기 위해 뭘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유명한 갈대 상자, 그렇죠? 갈대 상자. 근데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테바, 잘 기억하세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만든 방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 어머니가 만든 갈대 상자는 그전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방주, 어떤 방주입니까? 철저하게 노아의 땀과 수고로 만든 것이지만 그 노력이 홍수 이전까지에는 의미가 있지만 아무리 사람의 땀과 수고로 만든 방주일지라 하더라도 홍수 이후에 그 방주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문장에 하나님께서 찍으시는 마침표와 같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이집트 귀족의 관습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알 길은 없지만 만약에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한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절대로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갈대 상자, 테바, 방주에 담겨져 있는 아기의 운명, 아무리 단단하게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도 더 이상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 그 갈대 상자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의 운명은 더 이상 내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노력과 땀과 수고로 우리의 문장을 써내려가는 듯 하지만 결국 그 문장의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어주실 때 그 문장이 비로소 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절대로 하나님의 한 수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장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젊은 그 순간순간에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더 나은 내 삶을 향해 우리는 모두가 함께 너나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찍으셔야 될 그 마침표의 자리를 하나님을 위해 남겨두셔야 합니다. 거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문장의 마침표를 내가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꼭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내 삶의 문장에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그 문장이 온전해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자,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담긴 이 갈대 상자가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여 있을 때 이 아기의 누나,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의 누나죠.
이 모세의 누나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4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 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누나가 직접 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갔다가는 탄로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서서 지켜보는 듯한 장면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표현된 이 서 있었다. 이 누나가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할 때 이 서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어에 가까운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확실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확고히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서서라는 게 언어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면 확실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확고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알게 되고 나서 4절을 다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모세의 누나만큼은 확실한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확고히 서서 아이가 담겨져 있는 상자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확신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확신인가?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과 확신 위에 확고히 서서 그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4절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누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의 누나가 누구입니까? 누이가 누구입니까? 미리암입니다. 성경의 여성 가운데 선지자라고 기록된 첫 번째 여성. 이 미리암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넌 뒤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출애굽기 15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아멘. 홍해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 미리암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동생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을 때 그때부터였구나.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꺼내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고한 고백 위에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훗날 출애굽기 15장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과 그 탄 적군을 이기셨도다라는 고백의 근거가 되었구나. 행여나 아기가 죽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이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는 모세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이 미디암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근거한 것은 소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신과 믿음을 혼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신이 있는 것을 곧 믿음이 있는 것인 것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소신과 믿음은요, 그 근거와 뿌리가 다릅니다. 소신은 내게 있는 것에 근거를 둡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관점, 거기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소신입니다. 그런데 그 소신보다 뛰어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온전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믿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결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6절을 보면서 굉장히 모순된 두 가지 표현이 6절에 같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표현은 바로의 딸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불쌍한 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던 시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핀 장본인 그 왕. 그런데 하필 이 아이가 담겨져 있는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왕의 딸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악의 상황이죠. 아이의 목숨에 위기가 온 상황입니다. 사내 아이를 다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의 딸이 숨겨놨던 아이를 발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바로의 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8절에 가면 그 딸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이 아이를 돌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악독하고 악랄한 왕의 딸이 그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집트 사람이고 바로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바로의 딸을 움직이게 만든 것일까? 결국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불쌍한 마음이 그의 마음의 변화를 찾아가는 열쇠가 될 텐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디서 많이 보신 표현 아닌가요? 누구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원조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병든 자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자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 그 인생을 바라보며 주님이 품으셨던 그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지금 바로의 딸, 이방인의 왕의 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도 남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이방인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왕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히브리인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집트의 사람이라는 사실, 바로의 딸이라는 사실, 왕족이라는 사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크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악조건과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만 하면 그 자리는 믿음의 경계와 장벽이 허물어지는 기적의 자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믿음의 장벽이 보인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내가 도저히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도저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누군가가 내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도저히 희망을 품을 수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선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장벽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짧은 본문 가운데에 무려 등장인물이 몇 명이냐면 5명이에요. 모세의 아버지 나오고요, 모세의 어머니,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나오고요, 바로의 딸이 나오고요, 그리고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 성경이 유일하게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다 이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만을 성경에
이 사건 가운데 기록을 해내준 것인가? 여러분,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에서 건져내었다. 두려움을 건지시고 그 인생을 건지시고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모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구나. 여러분,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건 모세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건을 바라보았던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누이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은 삶의 순간 속에서 믿음은 가라앉고 두려움만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흘려보내고 믿음을 건져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흘려보내고 믿음을 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을 부으시기를, 우리의 큰 상급 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 되시는, 그리하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목소리로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없고 부끄러운 믿음 투성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온전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 위를 걷는 믿음, 연약한 자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 죄인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